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함께 나아가려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참으로 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제게 피곤함이 아닌 가장 큰 기쁨과 특권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10명 남짓한 소수의 사람들과 둘러앉아 주님의 일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오늘 바로 그런 시간을 통해 제가 여러분을 세우러 왔다가 오히려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과 열정 속에서 더 큰 힘과 위로를 얻고 돌아갑니다. 주님을 진실로 섬기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빛나는 눈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감사로 가득 찹니다. 설교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언제나 어렵고 버거운 과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거룩하심을 어찌 인간의 유한한 언어로 온전히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모든 설교는 본질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겸허한 고백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청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을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그분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스스로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껍데기만 살짝 경험했을 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는 못한 채 속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12장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각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을 바꾸셨습니까? 그분께서 정말로 당신의 삶을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받았다는 칭의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증거는 그분이 지금도 당신의 삶 속에서 죄의 권세로부터 당신을 건져내시며 당신을 그분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구원은 이처럼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힘으로부터도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날 복음주의권 안에는 안타깝게도 매우 피상적인 복음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가가 이렇게 묻곤 합니다. 선생님,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그 사람이네, 뭐 다들 죄인이죠. 라고 대답하면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네, 당연하죠.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며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저를 따라 이 기도를 하셔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겠어요? 그 기도를 하는 데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잠시 기도를 따라 한 그 사람에게 우리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비극적인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기도를 따라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증거는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내렸던 결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의 진짜 증거는 당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시며 당신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악마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압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역사하셨습니까? 이전에 그토록 사랑했던 죄가 이제는 미워지기 시작했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전과 똑같습니까? 또한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지금 당신은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십니까? 성경 어디를 보아도 사도들이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이제 모두 고개를 숙이십시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은 분은 손을 드세요. 손 드신 분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의 부르심은 명확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의 증거는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릴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입니다. 와서 죽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르심을 들으셨습니까? 당신은 주님을 당신의 절대적인 주인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대답하신다면 저의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분의 뜻, 그분의 계명을 알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계명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일생에 단 한 번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 이후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지 아니면 세상처럼 사는지조차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첫 11장에 걸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장대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이르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으므로 여러분은 이제 산제물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 수련회들은 뜨거운 찬양과 열정적인 설교로 가득합니다. 청년들은 그곳에서 큰 감동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처럼 뛰쳐나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은 길어야 일주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것이지 인간적인 감정이나 육신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음악, 즐거운 교제, 수많은 프로그램이 당신의 삶에 진정한 거룩함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당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쩌면 그것은 신학 강의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조직신학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6개월 이상 깊이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진노 아래 깨뜨리셨을 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동기부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그 알미 나를 그분께 산제물로 드리도록 이끌어갑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나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리고 싶은 열망이 솟아오릅니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결혼한 지 16년이 되었고 지금은 결혼했을 때보다 아내를 훨씬 더 사랑합니다. 왜일까요? 아내를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성품, 그녀의 생각, 그녀의 모든 것을 더 깊이 알수록 사랑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인격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사랑하고 또한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좋은 신학,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배우려는 열망입니다. 이 지식은 외부의 어떤 자극 없이도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도록 이끄는 강력한 내적 동력이 됩니다. 본문은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진정 당신의 마음속에 계시고 당신이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당신의 몸을 사용하는 방식, 즉 당신의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눈의 주인, 당신의 생각의 주인, 당신의 입술의 주인, 당신의 손과 발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만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 마음과 생각, 손과 발, 눈과 귀, 당신의 전부가 그분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가장 많이 복종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이며 합리적인 섬김입니다. 당신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면 당신의 삶 전체를 그분께 드리는 것이 유일하고도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순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분의 뜻에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고 말하지만 삶에는 다른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 시간이 없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의 것들을 쫓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세상이라는 똑같은 틀에서 찍혀나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 똑같은 가치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다를 수 있습니까?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까? 당신이 듣는 음악, 당신이 보는 영상과 영화, 당신의 말하는 방식, 심지어 당신이 옷 입는 방식까지도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를 모방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아니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의 흐름에 맞서 싸우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학교와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사상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우리의 생각 속에 주입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젊은이들은 정규 교육 과정에서 수만 시간 동안 세속적인 교육을 받고
수만 시간 동안 세속적인 미디어에 노출됩니다. 그에 비해 일주일에 30분도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비단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겹게 싸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작은 지식만으로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당신은 어떻게 신자로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좋은 교회의 교제와 바른 말씀 선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가장 영적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적셨고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의 사역의 최우선 순위는 설교나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매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홀로 만나는 것입니다. 1시간, 2시간, 때로는 그 이상을 오직 그분을 더 깊이 알기 위해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변화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질 때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머리로 아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흘려보내 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동역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매일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